오늘은 화면에 보는 거 없이 한번 따라 말씀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이겁니다. 7일 대각성을 준비하라. 7일 대각성을 준비하라. 여러분들이지만 저는 지금부터 벌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0일 대각성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대역사들을 또 한 번 이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거 그때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마음이 두근거리며 흥분하고 크게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7일 대각성을 준비하면서 이게 제가 체력이 이게 감당이 될까? 어제 세례식에 또 수십 명을 계속 세례를 베풀었죠. 오늘 또 이 대각성 집회하고 또 이따가 재직회하고 그 다음에 내일 또 무슨 약속이 있죠. 금요일부터 배달동산이 시작이죠. 주일날 저녁부터 이 대각성 집회가 시작이죠. 아이고, 생각하니까 이번 주간이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기간인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 우리가 이런 대각성 영적인 체험의 은혜의 시간들을 육체적으로 준비하고 기술적으로 준비했던가요? 우린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충분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한 것으로 주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7일 대각성을 준비해야 되고 저도 7일 대각성을 통해서 강력하게 또 오늘 이 저녁 집회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말을 또 쓰지만 이 시대의 신앙생활 가장 어려운 때 살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엄청납니다. 지난번에 독일에 가보고 또 프랑스에 가보고 또 저 베트남의 지역에 다녀보고 여러 세계 각처를 다니면서 일본 지역에 또 여러 집회들을 그동안 여러 해 동안 인도하면서 보니까 확실히 이 마지막 때가 참 어렵고 캄캄한 때입니다.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대부분 우리가 보건대 뒤죽박죽입니다. 이게 신앙인지 아니면 신앙인 척하는 건지, 예수를 진정 믿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 이름 팔아가면서 종교적 기분이나 내고 있는 것인지, 오늘날의 이 사회가 혼탁하고 뒤죽박죽인데, 그런데 동시에 오늘날의 교회 신앙생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들쑥날쑥입니다.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죠? 들쑥날쑥이에요. 최소한 5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저 윌머가 나오를 그때만 해도 테네시의 저 상황에서 저런 그 기도 가운데 흑인 가정에 22명을 낳는데 20번째니까 거긴 가정에 태어난 게 아니고 아예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태어났어요. 22명 교회네. 그 가운데서 저런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 그 기도가 그렇게 통하는, 그저 한번 믿으면 견고하게 믿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시대의 신앙생활, 서울에 가서 크리스찬들을 보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와서 보고 이곳저곳 집회를 다니면서 보고 정말 뒤죽박죽이고 들쑥날쑥하는 소위 신앙생활 많이들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마가복음 8장에서 이 신앙이 가장 혼탁해지는 이유를 몇 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지만 여러분나 저나 우리 공감하시고 느끼실 거예요. 뭐 저 주변만 바라볼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봐도 우리의 신앙이 사실 견고하고 끄떡없다고 하는 확신감들 별로 크지 못합니다. 왜 신앙이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왜 이렇게 신앙 세계가 혼탁해져 있는가? 첫 번째 질문을 답변한다면 질문하는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 신앙이라고, 아니면 여기 본문에 나오는 대로 힐난하는 신앙 때문에 그 이유가 되는 것임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 11절 보시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뭘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화면이 없으니까 성경을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예수께 뭘 했어요?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The Pharisees came and began to question Jesus. question Jesus. 예수에게 질문을 해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겠다고 마음을 열기보다는 예수에게 갖가지 여러 질문을, 힐난을 퍼붓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온 자들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질문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꾸 묻고 진리를 알고 대답을 받아야죠.
알고자 하는 것, 진리를 찾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 과정은 반드시 우리가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다릅니다. 질문을 해서 진리는 더 깨닫지만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정 차이가 나는데, 뭐냐면 언제나 일생을 질문만 하는 사람으로 끝날 것입니까? 언제나 일생 주님께 힐난만 하고 주님 앞에 나왔어도 질문만 하면서 한 번도 대답은 있는 대로 받지 않고 질문만 하다가 일생을 끝나버리는 그런 신앙인, 그런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까? 혼탁한 신앙 됩니다. 들쑥날쑥합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질문은 많은 것 같고 진지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은 대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돼 있다는 말과 똑같아요. 질문이 있으면 대답이 오는 것입니다. 질문을 했으면 대답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한 것만큼 대답을 주는 대로 내 축복과 내 깨달음과 내 재산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질문만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사실상 대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도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저 그 질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척하는 것입니다. 꼬투리 잡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왜 신앙이 가장 혼탁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수하게 듣지 않아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수많은 교회 신앙생활과 트레이닝을 통해서 수없이 대답해주고 대답해주지만은 듣지 않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곧지 곧대로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란하는 신앙이, 이 시대가 지성이, 지식이, 여러 가지 과학과 인간의 그 man-centered 가치관이 온 땅을 이 문명 가운데 발달하면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신앙의 형태가 질문하는 신앙입니다. 시아버지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다는 걸 들었어요. 쟤들이 나한테 와서 잘하는 건 저 속에 딴 생각이 있어서 저런다. 쟤들이 나한테 와서 잘하려고 하는 건 내 얼굴 보고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차고 있는 주머니 보고 잘하는 것이다. 뭔가 얻으려고 저렇게, 내가 좀 가진 게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저렇게 나한테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사실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들도 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예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딴 주머니. 왜냐하면 우리 얼굴을 보고 사랑하러 오는 자식들이 되고 싶었어. 그런데 이 시아버지도 문제예요. 있는 대로 좀 받아주지. 왜 이렇게 불신합니까?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불순합니까? 사랑은 사랑으로 받는 것입니다. 친절은 친절대로 받는 것입니다. 와서 섬기면 섬긴 대로 우선 받는 것입니다. 질문한 것만큼 받는 것이 우선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문도 열리고 생각도 열리고 관심도 열리고 그리고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도 열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대로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오신 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내 구주 예수인 것을 하나님이 답변해 주시면 답변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둘도 없는 내 인생과 영생의 구주가 되시는 것,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더 견고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후로는 From now on we regard no one from a worldly point of view. 내가 이제는 이 세상의 눈으로 누구라도 판단하기를 원하지 않노라. 내가 이제는 말하노니 그 어느 누구라도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겠노라. 즉 이제부터는 I regard everyone from a Christian point of view.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포인트 오브 뷰에서 사람들을 맞이하겠다, 받아주겠다, 영접하겠다. 대답을 설사 내가 속더라도, 설사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도 있는 대로 받아줌으로 내가 받아들인 나도 그 대답을 준 사람도 함께 주 앞에서 복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우리에게 복받는 길이요 신앙이 더 순수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번 7일 대각성을 통해서 무엇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든지 대답대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또 하나의 위대한 능력이 될 줄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신앙이 혼탁했던 것, 그리고 지금도 이 시대의 신앙이 그렇게 교회들마다 교포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미국 교회들, 카나다에 있는 교회들, 곳곳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그저 몇 명만 모이면 그 주님의 축복 가운데서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보다는
조금만 지나면 혼탁이 찾아오고 그리고 괴로워들 하고, 이 신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보장된 그것을 누리기보다는 그 신앙 밖의 세계들이 너무 교회 속에 밀려 들어오고, 이 사탄의 세력들이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초점 맞추는 것을 자꾸 시선을 밖으로 돌려달라고 그러죠. 한국에도 지금 WCC 대회가 열리는데, 그 대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과, 그 WCC가 어떤 데냐, 거기는 이원론을 주장하는 데고, 거기는 무당을 데다가 구술하는 것을 시범을 보이는 데고, 거기는 이미 기독교만, 복음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교, 불교요, 무슬림까지 다 모든 종교는 하나라고 하는, 성경에만 기독교이지 하나님 뜻 앞에는 모든 종교는 똑같은 성경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게 WCC 그 그룹들이 주장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계에서 몇천 명을 데려다가 그걸 하느냐. 지금 한국에서는 난리가 나 있어요. WCC 신앙이 혼탁되어 있습니다. 너무 혼탁되어 있어요. 왜 혼탁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질문신앙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두 번째 보면 허영신앙입니다. 허영에 찬 신앙 때문에 그래요. 17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와서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를 구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로서,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하늘로서 오는 어떤 표적, 무슨 초자의 능력, 어떤 그 캐리스메릭한 그것들을 구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2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구하지 아니하고 표적을 구하느냐.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한다는 이분들의 말을 듣고 12절에 예수께서 탄식하시면서 이 세대가 구하는 건 내가 그 심중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표적과 기사를 쫓아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그냥 부흥회 한다고 그러면 별로 그렇게 큰 이 시대에 부흥회에 참석하러 밀려들어오는 인파가 그전 같지 못합니다. 30년 40년 전엔 엄청나게 밀려왔거든요. 부흥회만 한다고 해도. 지금은 지리산에서 내려오셨다, 오대산에서 내려오셨다, 손만 대면 어떻게 된다, 표적과 기사가 놀랍기 짝이 없다. 특히 그것도 또 남자도 아니고 여자 강사인데 이적과 능력이 있다, 미어 터지게 모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도 사실상 주님을 구하는 것보다는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더 찾아 헤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종교적인 허영이었어요. 영적인 허영기였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구하지 않고 다른 당신이 뭔지를 증명하라고 하늘로서 내려오는 기적을 구한다, 표적을 구한다는 말은 사실상 주님 앞에는 이렇게 그 속이 빤히 보인 것입니다. 우리 바리새인들은 가말리엘 밑에서 훈련받은 위대한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당신 속에 우리 같은 학벌이 있느냐? 나사렛 예수요, 그 말이에요. 우리 예루살렘 출신들이다. 최소한 예루살렘, 여기서 우리가 성장했고 뼈가 굵었다. 예루살렘이야말로 센터다, 본부다. 그런데 당신은 갈릴리 출신 아니냐? 당신은 우리 같은 KS 마크가 아니잖아. 허영기예요. 십자가 어느 학벌에서 찾겠습니까? 성령의 능력 어느 유니버시티에서 받아 나는 것입니까? 불같은 회개, 이 땅에 소설을 읽고 비디오를 봐서 불같은 회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치유와 변화의 역사 어느 철학에서 도대체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나사렛 예수에게서 구하는 자들에게 그 성령도 부어주시고 그 십자가도 그 비밀이 담겨진 진리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불같은 회개가 이루어지고 모든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나사렛 예수, 그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허영기 없습니다. 그러나 이 허영기를 가지고 예수 말고 다른 것 찾는 것, 예수 가지고는 우리의 학벌과 우리의 백그라운드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모든 이 클래스를 채워줄 수 없다고 하는 것, 허영기뿐이에요. 이 허영기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통렬한
선포를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성전에 기도하다 올라가다가 그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 앞에서 통렬하게 외치는데, 굳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뭘 붙였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I have nothing, we have nothing, nothing else. 우리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다시 말하면 은과 금 같은 거, 우리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인간을 고치고 복음을 들어가고 병든 자를 구하고, 은과 금으로 하지 아니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거 하나 가지고 일어나 걸었어요. 이 나사렛 예수를 구하는 곳에 드디어 하나님과 능력이 일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이 가장 혼탁한 것은 허영 때문에, 어느 교회 다닌다고 그것도 허영입니다. 나는 어느 목사님을 잘 안다고 그것도 허영입니다. 선교 몇 번 갔다 왔다고 그것도 잘못 사용한 허영일 수 있습니다. 내가 금식 기도 얼마나 자주 한다고 앞세우면서 말하는 거, 아니요, 차라리 그건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 산호세 갔던 그 20여 년 전에 유명한 스토리 여러분 아십니까? 어느 산호세에 있는 설렁탕 집에 어느 분이 와서 식사를, 설렁탕을 큰 잡수시고 나가시면서 돈은 안 내고 그 가게 주인한테 명함을 한 장 줬답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누구 목사인데 오늘 내가 먹은 설렁탕 값은 나중에 천당 가서 받으시라고, 그리고 나가셨다고.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이분이 그걸 보니까, 이분도 믿는 분인데 거기 뭐 했다 그 명함에 쫙 적혀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고 너무너무 이분이 기가 막혔어. 이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40일 금식 기도 2회,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믿고 그렇게 열심을 보인 분들이라고 먼저 받아줘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40일 금식 기도를 2회씩이나 한다면 명함에 그런 거 안 적습니다. 명함에 그런 걸 적고서 설렁탕값 대신에 내고 나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를 구하는 자들이 허영없습니다. 허영기는 내가 어느 가문 출신이고, 내가 어느 기독교 학교에 체프를 몇 번을 다녔고, 내가 무슨 동네에서 어떻게 믿는 집안으로 소문난 어느 집 누군지, 아니요. 이 빌립보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베냐민 지파여 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며 가멜리엘 밀린에서 공부했다고 하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 지파라고 하는 이 자신의 허영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로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바 내가 배설물로 이겼다. 배설물, 멋진 그 단어, 아주 우아하게 들리는 그 한문, 그 배설물을 나중에 가서 서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혼탁해집니까? 여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불신 또는 질문하는 신앙 혼탁하게 합니다. 또 여기 나오는 대로 능력을 구하고 예수를 구하지 않는 것, 우리를 혼탁하게 합니다. 여기 중요하게 하는 것은 세 번째로 계산신앙입니다. 캘큘레이션하고 계산하는 거예요. 이 아까 읽은 것 가운데 16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우리에게 떡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17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그 의논하는 거 아셨어요. 이게 될 일인가 아닌가 계산하는 거 아셨어요.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렇게 나와 함께 다녀놓고도 아직도 너희 신앙생활은 이게 될까 안 될까? 주실까 말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아올까?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너희 신앙은 결국 계산이라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느냐? 이 말씀이시죠. 맨날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 떡입니다. 사업입니다. 집 문제입니다. 자동차입니다. 시집의 문제입니다. 장가의 문제입니다. 우리 현실의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분명히 이 마지막 때 7일 대각성 기도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분명히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어요.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야 그 다음에 신앙이 있겠다고 하면 벌써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계산할 신앙입니다.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신앙 안에서 문제가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먼저 있은 후에야 그 다음에 또
해결책으로 신앙을 따라간다면 이미 계산하는 신앙입니다. 이 역사에 가장 혼탁한 것이 계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시를 타고 앉으면 미터기에 올라가는 그 값 때문에 서울 시내에 가서 택시 잡으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그 계산이 우리 신앙에도 은근히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그 팁 계산 때문에 영 밥맛이 개운치 않습니다. 오늘도 식당에 갔다가 그 팁 계산 잘못하고 나오셔서 혹시 부인에게 엄청난 환난을 받고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 얘기는 아니고 팁 계산 때문에 밥맛이 개운치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택시도 식당도 이 사람하고 사랑할 것인가, 저 집에 시집을 갈 것인가, 이 남자를 믿어도 될 것인가, 이 나라에 와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왔는데 과연 이 나라가 내게 피난처가 되고 가나안 땅이 될 것인가? 아니요, 먼저 믿어야죠. 계산하지 말아야죠. 내 믿음은 먼저 계산이 없는 믿음으로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면 계산조차 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계산으로 나옵니까? 신앙을 계산으로 신앙생활합니까? 예수님 따르는 삶이 계산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계산하느라고 신앙생활을 편치 않아요? 그러니까 들쑥날쑥 하죠. 그러니까 벌써 10년 전, 5년 전, 오늘이 달라지는 것이죠. 말씀의 양식을 먹는 입맛이 계산 때문에 개운치 않아질 수 있습니까? 나 정도 집 사면 헌금을 얼마나 드리면 될까? 올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복 주신 게 얼마 정도는데 여기다가 얼만큼 계산을 퍼센티지를 곱해야만 올해 헌금을 하면 될까? 나 솔로 시켜주면 성가대 열심히 할 건가 아닌가? 내가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인데 나를 얼마나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가? 다 계산해요. 캘큘레이션이에요. 이 계산이 없어지는 날부터 우리의 신앙은 신앙이고 성령은 성령이고 십자가는 십자가고 우리에게 기적은 기적대로 나타날 줄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주여, 내게서 이 계산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예 없어져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등 뒤로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함께 원하시면 이번 7일 대각성을 통해서 계산이 없는, 하나님의 계산할 수 없는 축복이 부어질 줄을 믿습니다.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3번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드디어 신앙이 계산도 아니고 신앙이 불신도 아니고 허영도 아니라면 여러분, 신앙이 가장 순수해지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27절부터 31절에 나오는 대로 27절부터 31절, 예수께서 28절에 보면 29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더냐? 29절에 이렇게 물으시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러되 주는 그리스도시나이다. 자,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니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이 가장 이번 7일 대각성, 하루도 아니고 이틀, 사흘, 나흘, 40일도 아니고 7일 동안 이 성전이 또 뜨거운 기도의 불길처럼 타오르게 될 때, 이 7일 대각성을 통해서 가장 저와 여러분이 또 한 번 우리의 신앙이 혼탁함을 버리고 순수해지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중요한 것은 주님은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믿으려고 하느냐도 물으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원해서 내 앞에까지 왔느냐고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누구를 믿느냐? Who do you think I am? Who do you think I am?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한 신앙? 뒤죽박죽입니다. 혼탁함입니다. 거기에 허영이 들어가고 거기에 불신이 들어가고 질문이 끊임없고, 거기서 바로 우리 신앙은 계산이 되어버립니다. 무엇을 얻기 위한 신앙? 그냥 끌어안은 채 7일 대각성, 40일 대각성 아무리 해도 아마도 우리는 여전히 혼탁함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누구를 발견하고 누구를 찾고 누구를 받아들이기 위한 신앙이냐? 순수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얻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You are the Christ and the Son of the living God.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까지 와주신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얻으면 다 얻습니다. 예수 잃으면 다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처음 알파와 오미가이고, 이것이 바로 가장 본체이고, 이거 없으면 다 없는 것. 40년, 50년을 예수를 믿고도
마지막 끝날 때 요한에슬레가 했다는 것처럼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예수 내 구주, 그에게 나의 사랑을 고백할 것이고, 내가 숨을 거둔 후에 천국에서 눈을 뜰 때 제일 먼저 만나게 될 분 내 구주 예수, 그를 천국에서 사랑하는 내 신앙 고백이 천국의 첫 마디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거예요. 아직도 뭘 구하고 뭘 질문하고 다니십니까? 그만큼 대답을 들었는데 평생 대답은 아예 안 받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아예 대답은 구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대답 준 대로 받으세요. 그 대답 중에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얻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분으로 채우러 온 것입니다. 그분으로 덮어지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불순, 허영, 계산, 우리 주님은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한마디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 죄 위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나 위에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모든 믿는 자를 영생 얻도록 구원하시는 바로 내가 너에게 그런 나냐? Yes, Lord, you are my Christ. You are the Son of the living God. 예수님과 나와의 이 릴레이션십, 허영도 아닙니다. 계산도 아닙니다. 불순도 아닙니다. 그거 다 없어지는 곳에 바로 주님 그 자리에 그분이면 충분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앞에 이 사람에 대한 신학생들의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태버네클 처치라고 런던에서 그 당시 최고, 전 세계,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만큼이나 엄청난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마이크도 없던 시절에 3,500명 이상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강단에서 말만 하면 마이크처럼 끝까지 다 들려지던 시대의 설교자였습니다. 찰스 스펄전, 신비하고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수많은 평신도들과 신학자들이, 설교자들이, 목회자들이 그분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분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논문을 조사하고 학위를 따져보고. 그런데 어느 분이 이 찰스 스펄전에 대해서 딱 하나 대답했다고 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를 만나면 되죠. 그와 하루를 같이만 살아보면 됩니다. 그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으로 그분의 마음을 들어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몰라. 당신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엄청나. 알고 보면 끔찍해. 알고 보면 놀라 자빠질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말한들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 사람하고 하루를 살아보면 돼요. 그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그의 기도를 들어보고,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그가 하루를 사는 삶을 보면 알아요. 아니, 1년을 보면 더 알죠. 10년을 지나보면 더 알죠. 찰스 스펄전에 대해서 삐뚤어 말하는 거 퀘션이에요.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거 허영이에요. 아는 척해서 얻어보려고 하는 거 계산이에요. 이 질문과 이 허영과 이 계산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물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날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몰라 예수 믿어봐야 말짱할 거야 질문으로 끝날 것입니까? 다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이미 알고 그에 대해서는 이미 흥미 떨어진 것처럼 새로운 거 예수 말고 딴 거 허영으로 빠질 것입니까? 마치 예수를 아는 척 해가지고 최대로 아는 척해서 그래서 얻어지는 계산이나 이해관계나 먼저 알라고 하십니까? 이 질문, 이 허영, 이 계산, 이번 7일 대각성 기도회에서 주님을 향해서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예수를 만나서 하루를 살아보면, 그분의 음성을 매일 들어보면, 그의 성경을 펼쳐놓고 늘 그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받아들이면 뒤죽박죽 없어질 것입니다. 들쑥날쑥 하지 않을 것입니다. 봉사 열심히 하시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 성가대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런데 뭐가 잘 안 됩니까?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 사랑하는 거 말고 딴 것을 자꾸 계산하고 허영하고 질문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예수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했습니까? 계산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선교를 더 사랑했습니까? 허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찬양을 더 좋아하셨습니까? 어쩌면 많은 허영과 계산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그분보다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직분에 더 관심을 쓰셨습니까? 그것은 철저한 이해 타의 계산일지 모릅니다. 허영일지 모릅니다. 불신일지 모릅니다. 7일 대각성 집회는 바로 이런 스타팅에서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 주여 내 마음에 질문도 없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주여 계산도 주님을 향해서 없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내 속에 더구나 허영은 깨끗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빛나게 하는 성령의 능력만이 이번 7일 대각성 동안에 내 심령에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에요. 예레미야 15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네가 만일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